그 지난주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동성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예나 아빠라는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논리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설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감사한 댓글이죠. 논리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설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댓글을 딱 읽는데 제가 댓글을 읽습니다. 그 댓글을 먹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 설교가 뭐 괜찮았구나 뭐 그런 이제 느낌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거기서 뭐 세기적인 설교다 막 이래 뭐 인생 설교였다 막 이런 것도 가끔 나.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설교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제 댓글을 통해서 영광은 절대로 안 받아. 기분은 좋아져. 그런 댓글들 보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영광은 절대로 안 받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나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은혜로 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읽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댓글 나오는 거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또 즐겨요. 읽으면서 즐기고 좋아하고. 근데 영광은 절대로 안 받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것들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막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도 합당한 종이 됐으면 이렇게 설교해도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은혜를 이렇게 질 수 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제 막 칭찬이 나올 때는 어느 때 회개도 막 하고 그래. 읽으면서 회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얘나 아빠가 논리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설교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이죠. 그리고 요즘에 하는 설교들이 논리적인 설교죠. 그게 뭐 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책들이 읽고 또 많은 이제 자료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섞어서 하고 이러는 것인데 어쨌든 굉장히 논리적이죠. 어느 설교는 안 그런가 다 설교 책들도 참고하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랬죠. 근데 내가 그 댓글을 딱 읽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설교가 아니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이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지난주 설교에 한 군데 문제가 있었다. 허점이 있었다. 와, 나 그걸 몰랐네. 근데 이 댓글을 딱 읽고 나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었어. 근데 내가 몰랐네. 이것도 다 책으로 나가는 건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했어요. 그 허점을 보완하는. 그러면 그 설교가 다 논리적인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말 허점이 없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을 테니까 대부분 요걸 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에서 허점이 뭐죠?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까먹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핵심만 설명해 드리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창세기 19장 1절 13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통적인 견해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고 동성애 때문에 멸망받았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의 견해인데 동성애 지지자들이 반박을 하는데 세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첫째로는 소돔의 남자들은 성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끊어내라 하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야다인데 야다라는 게 이게 성관계, 동성애 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다. 야다라 그러는 거는 알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그냥 누가 왔나 어떤 사람이 왔나 이웃집에 누가 놀러 왔으니까 그 사람이 뭐 이 동네에 위험한 사람은 아닌가 알아보려고 온 거다. 뭐 그런 주장이었죠. 그죠? 그런 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주장이 옳다면 롯의 반응이 터무니없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왜 롯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 뭐 알아보려고 한다는 게 무슨 악이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거 자기 두 딸을 내주면서 남자를 알지 못한 건 너희 마음대로 하고 그죠? 이 손님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터무니없는 반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베일리가 주장한 거하고 다르게 야다라는 말에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야다라는 말이 성적인 의미로 쓰인 곳은 10번 정도뿐이다. 구약에 수백 번 쓰였는데 이 단어가 그중에 10번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다 그랬는데 베일리가 이게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걸 존 스토트의 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정직하게 말하지 않은 건데 야다라는 의미가 구약에서 10번 정도밖에는 성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는데 그중에 6번이 창세기에 나온다.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그중에 6번이 창세기에 나온다. 그 다음에 상관하리라 3절 후에 똑같이 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롯의 두 딸을 상대로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도 성적인 의미다. 그죠? 처녀라는 얘기잖아요. 남자하고 관계가 없는 처녀다. 이게 성적인 의미로 분명히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 문맥에 의하면 성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들의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반론이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허점인가? 자, 이 첫 번째 반론이 허점이었나? 두 번째는 뭡니까? 구약 성경 어디도 소돔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라고 하지 않았다.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동성애의 제약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소돔의 제약이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동성애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또 소돔의 제약은 그리고 에스겔서에 이제 소돔의 제약이 나오는데 동성애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소돔의 제약을 말했는데 동성애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봐라 성경에는 소돔의 제약을 말할 때 동성애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다.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니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그러면 세 가지로 답변을 했어요. 세 가지로 답변을 했는데 첫째는 에스겔 16장의 소돔의 제약 열거한 거를 보면 거기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다. 그게 가증한 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레위기에서도 동성애를 18장과 20장에 걸쳐서 가증한이라 그랬어요. 가증한죄. 원어의 토에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제2성전 시대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그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면 제2성전 시대라고 우리가 알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태어나기 516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후 70년까지 그때까지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는 게 나와 있다. 왜냐하면 베일리가 성경에는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는 게 없는데 주 1세기, 2세기 때 그때 이제 위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대교 작가들인 유명한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 제롬이나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글에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라 외경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런 문헌들에 제2성전 시대 문헌들에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의 주장이 깨진 거죠. 그걸 지적한 거고 세 번째가 신약 성경도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와 연관시켰다. 유다서 1장 7절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거 이게 천사와의 성관계가 아니라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다. 소돔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들도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는데 천사를 상대로 성관계를 원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또 다른 도시들에서도 그랬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 이게 두 번째 주장이에요. 이 주장이 틀린 걸까요? 이제 세 번 다 말하고 물어볼 거예요. 셋 중에 어떤 것이 허점이 있는지. 세 번째 반론은 소돔의 죄는 강간을 시도한 것이지 동성애가 아니었다. 그 이제 소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죠? 이거는 이제 집단 강간이지 일종의 집단 강간을 시도한 것이지 두 남자나 두 여자 합의하에 하는 이런 동성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걸 다루고 있는 거다. 지금 동성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강간이 죄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화가는 죄이지만 그러면 강간만 죄고 화가는 죄가 아니냐. 성경에 의하면 강간이 죄일 뿐이라 화간도 죄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강간만 죄가 아니라 화간도 죄다. 그죠?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우리가라는 단어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난잡한 정절을 지키지 않고 얼마나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지 뭐 충격적이죠, 그죠? 응? 많은 사람들은 뭐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보통 뭐 몇백 명 이상의 사람들과 거의 대부분의 그 동성애 남자 동성애들 커플이 그렇게 성생활을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허점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제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놈이 뭐 목사 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뭐 압력을 넣지 말라 그러고 강요도 안 했는데 강요하지 말라 그러고 뭐 자기는 뭐 특별히 할 마음이 없다. 뭐 자기는 너 미래의 모델 내가 못 정했다. 고3인데 맨날 뭐 너 고등학교 3학년 돼야지 너 미래를 아무튼 못 정했다. 자기는 목회할 마음이 없고 만약에 목회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딴 데 개척할 것이다. 뭐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데 나가서 개척할 것이다. 그래서 참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개척해봤어 임마. 개척이 이렇게 쉬운 거지 않아. 지금 또 이 시대.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 하면서 제일 많이 원했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한 1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이거였어요. 내가 한 10년만 아니면 한 2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왜냐면 10년 전에만 해도 개척교회 같았어요. 나도 이제 10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내가 그때 개척할 때로부터 1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뭐 4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전쯤 얘기를.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도 1년 지나면 그냥 한 50명씩은 모였어요. 큰 교회에서도 개척교회니까 도와주러 가야지. 그리고 또 정이 있고 착한 사람들이 막 모여왔어요. 그런데 내가 개척할 때는 막 골목마다 다 교회야. 골목마다 그냥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작은 교회는 안 와. 부담스럽다고. 그냥 큰 교회로 몰리는 그런 시지. 그러니까 뭐 1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요. 그냥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대부분.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더해. 대부분의 교회들이 막 10년이 지나도 막 제대로 안 성장해. 그냥 뭐 10명, 20명, 20몇 명, 뭐 요 정도지. 뭐 30명 넘는 교회들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소수나 이렇게 되지. 그런 현실 속에 막 부딪히니까 그게 뭐 한 15년 가니까 이대로 살다 이제 죽는 거구나. 이대로 난 살다가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10년만 내가 일찍 태어났더라면 20년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목회를 좀 제대로 해야 텐데. 그때 뭐 구원론 제대로 전하면 큰 교회 목사도 그냥 오직 믿음이라 했는데 쬐끄만 교회 목사가 막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가족이나 친척들도 안 믿어요. 가족이나 친척들도 다 통계. 교회도 성장 못하면서 10년 지나고 막 저기도 교회도 성장 못하면서 큰 교회 목사도 안 그러는데 자꾸 쬐끄만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행함 있는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아니라 했었고 성령 연사를 인정해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이대로 살다가 꼼짝없이 죽는구나. 지금은 더 하거든요. 상황이. 지금은 상황이 더해요. 지금은 교회 유지하고 있는 것도 훌륭하다 그래. 워낙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또 그런 현실이라 그러더라고. 교회 포화 상태 됐죠. 그 다음에 종북 좌파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개독교 돼버렸죠. 목사 먹사 돼버렸죠. 정교조가 어린 세대들 다 세뇌시켜버렸죠. 누가 교회에 올라 그래. 오히려 교회에서 막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큰 교회들도 성장하는 교회 빼놓고 대부분 지금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그죠? 그럼 뭐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초능력이 없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갔네. 그래서 주원이 이 녀석을 목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그런지 내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다른 거라면 얘에게 분명한 자기 진로에 대한 소원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줘. 내 뜻을 고집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주원이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설교인데 여전히 이제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 있는 목회자 되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은 서 있죠. 제 독서 자료와 파일을 주원이에게 공유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독서하면서 창세기부터 자료와 파일되어 있는 게 A4지로 약 400페이지 되는데 그거만 써놓은 게 무슨 책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주원이하고 공유한다. 그러면 벌써 이제 설교 재료가 그죠? 설교 재료가 막 수십 년 독서한 게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뚫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설교를 하든지 이제 설교가 확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이거를 모든 목회자들에게 공유할 마음이 있는데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 책을 내가 갖고 있는 책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전부 스캔해가지고 한글 자료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걸 시도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걸리는 거는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요. 수많은 책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내용을 갖다가 퍼뜨리면 저작권. 그거 아니면 저는 정말 막 대대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자료한 모든 거를 모든 목회자들이 볼 수 있게. 그럼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 업그레이드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응? 내가 뭐 특별히 빛나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빛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머리가 자꾸 벗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자꾸 벗겨지고서 나이 들면서 점점 빛날 건데 해와 같이 빛날 것을. 근데 이제 그거에 걸려가지고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서 힘들다. 수천 권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스캔해야 되는 문제래가지고 이게 너무 방대한 작업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작권에 암만 해도 이게 제동이 걸릴 것 같다. 저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책 안 사봐도 되는데 그냥 다 정리돼가지고 알고 해가지고 이거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만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전부 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런 신변잡기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름 더 잘 들어요 사람들이. 지난주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막 하마가 돼가지고 무섭더라고. 그러면 이제 있는 책들은 전부 사고 없는 책들은 전부 재본을 해가지고 내가 줄친 것처럼 사람들 시켜서 전부 줄쳐서 만들고 몇 장 몇 자라고 그 다음에 내 그 독서 자료와 파일을 갖다가 다 줘버리면 그러면 그런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거기 와서 설교를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면 이 전체 목회자들의 걸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걸 주는 것이다. 그걸 주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그게 참 자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라 그러고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내가 지도를 하는 것이다. 설교 원고를 보고 제목이 이러면 안 돼. 서론이 여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여기 성경 구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이런 걸 더 끼워 넣어야 돼. 설명이 이래야 돼. 구체적인. 이게 한 편이 아니라 막 1년, 2년, 3년 막 계속 설교한 것마다 막 다 지적을 하면 감이 붙고 제대로 실력이 잘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이걸 좀 제대로 설교자로 만들 수 있겠다. 제대로 된 설교자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뭐 그래서 이제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이 결단을 안 하네. 나는 결단이 됐는데 이 녀석이 결단을 안 해가지고 참 들어봐가지고 내가
얘기를 내가 몇 번에다 들어봐 죽겠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고 이렇게 말해주는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여러분 설교 한 사람 걸 계속 해줄 수 없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말해주는 거에서 감이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감이 붙고 실력이 계속 잘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제가 강의 시간마다 그런 시간을 꼭 갖는데 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명의 시간이 왔는데, 첫 번째 반론, 두 번째 반론, 세 번째 반론. 나도 이게 다 논리적인 줄 알았어요. 설교 원고를 끝내고 설교 끝낼 때까지 이게 다 논리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 논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 논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세 번째 논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반론에 문제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세 군데에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안 돼. 세 군데에 손 안 드는 이런 인간들은 뭐 안 돼. 첫 번째 반론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예. 계속 두 사람 쓰면 손 들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반론에 문제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좀 많아요. 15분 대략. 15분. 세 번째 반론에 문제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중간이에요. 세 번째 반론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 다 일어서 보세요. 그분들은 다 일어서 보세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세 번째 반론에 문제가 있는 건데, 세 번째 반론이 왜 문제인지를 얘기해야지. 마이크 갖고 와봐요. 누가 진짜 제대로 아는가? 저는 이게 이제 설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설교 교육. 이게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설교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일방적인 주장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교수들도. 반론을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지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반론을 예상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를 놓쳤어요. 그때는 이제 그거면 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앞에서부터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 예. 그게 왜 논리적이지 않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케빈 드영 목사님 책에서 봤는데 그 시대 동성애랑 지금 시대 동성애 다른 이유가, 그 시대 때는 성인 남성이랑 어린 소년과 그것 때문에 예 뒤로 당겨 주세요. 그런 거로 이제 동성애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거는 동성애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 나중에 들으면 나옵니다. 예. 그 강간 자체가 이제 남자랑 여자의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게 뭐예요? 아무튼 넘어가죠. 예. 저 딱히 정리가 안 되긴 한데, 어떻든 집단 폭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이 집단 폭행에 대해서 여기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에 문제를 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 농담하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그냥 전도사님 말씀처럼 그 집단적인 됐어요. 뭐가 문제인가? 내가 답변한 겁니다. 설교 중에 내가 답변한 것 중에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동성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왜 이게 제대로 답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질문도 지금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천사의 성별을 알 수 없다. 예. 였는데. 그건 내가 천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동성애자들의 그 주장에 대한 대답을 동성애 이제 그냥 성경적인 죄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의 수치적 통계를 얘기해 주셨지 어떤 성경적인 것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 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 네. 일대지 이대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다 아니다에 대한 이제 반박이었고, 세 번째 대지는 그 이것이 죄다 아니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성격이 이제 1, 2, 3 대지의 성격이 세 번째 대지가 틀렸다. 예, 이렇게 뒤로 당겨주세요. 의외로 답이 안 나와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그 반론이 좀 미흡했던 거 같아서 느꼈습니다. 예, 미흡했습니다. 근데 뭐가 그들이 행한 게 과연 동성애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들을 때 예, 그렇게 안 느껴져. 예, 그 뒤에 분을 한번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끝이 없을 것 같고 아직 반 정도 남았는데, 여기 지금 서 있는 분 중에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저의 답이 논리적인 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대답이 불완전했다, 그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불완전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분만 서 계시면 됩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안 주셔도 돼. 그냥 다 들으면 너무 시간이 없고, 예, 난 그 이유를 알겠다. 그 만약에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한 명당 상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문란하다고 하셨는데, 그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이제 동성애를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만약에 우리가 1대1 부부로 인정해준다면 우린 한 사람한테 신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지금 정답에 굉장히 근접했어요. 정답에 굉장히 근접했는데 뭐 거의 정답, 거의 말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 뭐가 문제냐면요, 19장에서 이제 집단 강간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강간에 대한 것이지 일반 동성애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게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인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강간만 죄고 화간은 죄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죠? 강간뿐 아니라 화간이 죄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원리가 동성애,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에도 동일하게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애도 강간뿐만 아니라 화간도 죄다,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증명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뭘 증명을 안 했어요? 동성애 커플 간의 화간이 아닌 동성애 커플 간의 관계, 거기에 대한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화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 간의 성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가져야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죠? 화간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서로 뜻이 통해서 관계를 가져야 이게 화간인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동성애 커플들이, 그러면 동성애 커플들이 정절을 지키면 그럼 그거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반론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딴 사람이 이렇게 난잡하게 생활하든 말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조사에서도 2점 몇 프로가 동성애 정절을 지키는 커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2점 몇 프로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간음하는 게 아니다. 강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간에 그 커플 간에 정절을 지킨다. 이런 동성애는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동성애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놓쳤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했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답이 됐다고 저도 그렇고 알아들은 거지, 그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제가 두 가지로 답을 여기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정답이 아니라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예비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게 근데 이게 우리가가 소돔 사람들에게만 이게 나타나는 게 이거는 강제성이 아니라 그 문란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이 문란함이 소돔 사람들의 특징만이 아니었다. 그 말씀해도 존 스토트라든지 그때 그 기론평 교수님 책을 인용하면서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의 특징이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실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실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음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성애는 죄라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예비적인 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답은 뭐냐? 그게 여러분 저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레위기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레위기 18장하고 20장의 동성애를 죄로 금지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6절에 그렇게 나와요.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근친상간을 다룹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근친상간. 그래서 근친상간이 죄다.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고요. 6절에서 18절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월경 중인 여인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 그걸 19절에서 금하고 있고 또 20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를 금합니다. 간음이죠. 간음을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끝으로 23절에서 짐승과의 성관계, 수간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짐승과의 성관계, 수간을 금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동성애가 더 악합니까? 수간이 더 악합니까? 동성애가 더 악할까요? 수간이 더 악할까요? 수간이 더 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동성애는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짝은 사람이에요. 더 구체로 들어가면 이성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짝은 사람이고 구체로 들어가면 이성인데 그 이성이 아니라 동성과 관련을 맺는 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는 어차피 사람과 짝을 하는데 수간은 사람이 아닌 짐승과 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더 많이 벗어난 거죠.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처럼 더 많이 빗나간 게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보다 수간이 더 악한 거죠. 수간이 더 악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기서 학자들은 여기 이제 죄가 낮은 죄부터 더 심한 죄까지 차례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20장을 봐도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렴풋하게 그게 나타나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덜한 죄에서 더한 죄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 그러는 게 그게 그 월경 중의 여인과 잉태하는 관계 갖는 게 그 근친상간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게 죄 중에 제일 약한 거.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그 다음에 뭐 간음, 그죠? 근친상간. 또 그 다음에가 동성애, 그 다음에가 수간.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더 심한 죄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레위기 20장에 의하면 이런 모든 성적인 죄가 가증한 것이에요. 이런 모든 성적인 죄가 가증한 일에 포함이 되는데 레위기 18장에 의하면 이 가증한 죄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표현한다고요. 그게 하나는 동성애는 직접적으로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나와요. 가증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에서는 가증한 일이다 그러지 않고 그 죄만 말하는데 동성애 죄를 말하면서 가증한 일이다. 요 죄에 한해서만 레위기 20장에 의하면 다른 것도 가증한 겁니다. 근데 왜 다른 것도 가증한데 요것만 여기 이렇게 붙여놨느냐? 이게 특별히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죄보다도 이게 더 가증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음보다 근친상간보다 더 가증한 죄가 동성애라는 거죠. 그죠?
더 가증한 죄가 동성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간에 대해서는 문란한 일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는 다른 죄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과 관계된 죄 중에서 최악의 죄들이 두 가지를 꼽자 그러면 하나는 동성애고 하나는 수간인 거예요. 성에 관련된 최악의 죄 두 가지를 뽑자면, 최악의 죄 한 가지를 뽑자면 수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근데 최악의 성적인 죄 두 가지를 뽑자면 동성애하고 수간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가 강간을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간음을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하구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젊은 노예나 뭐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런 전제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전제가 없어요.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어렴풋이 이런 얘기를 앞으로 듣게 되시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이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거를 거론함에 있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구절이 있죠. 말라기서에 나와 있죠. 그죠? 말라기서나 뭐 또 다른 데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혼에 대한 구절로 가신 게 아니고 창세기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혼은 불가하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혼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한 몸이 됐으니까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직접적인 게 안 나오는데 이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근본적인 창세기로 갔어요. 동성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로 갔어요. 선악과를 달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제도를 말씀하시고 그죠? 창세기로 갔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거는 창세기의 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 문제를 다룬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성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세 가지를 다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철저히 죄다. 그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게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순리로도 쓸 것을 영리로 쓴다. 그럼 순리가 뭐예요? 그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순리인 거예요. 그 순리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대한 창조 그리고 목적과 계획 믿습니까? 그 순리로 쓸 거를 영리로 쓴다. 이것도 창세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하고 레위기 20장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 동성애를 금합니다. 동성애를 금하는데 구구절이 아마 어디 있을 텐데 뭐라고 금하느냐 그러면 그냥 동성애는 죄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인즉 이렇게. 그냥 동성애는 죄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이게 뭐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고 동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고 동침하게 된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오래된 관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결혼 제도를 세우시면서 이게 창조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 이게 정상인데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문자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보면 이게 창세기하고 통하고 로마서하고 통하고 그죠? 이게 마태복음 19장하고 통하고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통하고 이혼에 대해서 가르친 예수님하고 통하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한 바울하고 통하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동침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왜 동성애가 죄냐. 아까 우리 학우님이 말한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이 어떤 뭐 나이 어린 종이나 누구를 동성애로 착취를 해서 그래서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죄가 아니고 동성애는 왜 죄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겼다. 순리대로 쓴 거를 영리로 쓴다. 이것 때문에 그냥 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인 거지 여기서 뭐가 더해지면 죄가 되고 여기서 뭐가 덜해지면 죄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드린 건 아닌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설교 중에도 이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는 설교가 아니라서. 근데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창세기, 레위기, 그죠? 창세기, 레위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로마서 1장 24절이야 28절 요 말씀만 가지고 단계적으로 탁탁 나가서 동성애가 왜 죄인가? 동성애가 왜 죄인가? 여기에 전부 드러난 게 창조의 원리를 어겨서 죄래요. 딸에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통해서도 합법화될 수 없는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로도 이건 합리화되지 않는다. 강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돈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거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중에 다루겠지만 종교의식이냐 이방 종교의 종교의식으로 행해진 거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죄를 더 가중시킬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창세기에도 나오는 것이고 레위기에도 나오는 것이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일관된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장 뼈대가 되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무조건 죄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유형의 동성애든 모든 동성애는 무조건 죄다. 무조건 죄다. 그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답을 한다. 이 동성애가 강간이냐 아니면 화간이냐 아니면은 동성애 커플 가운데 그냥 간음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동성애를 가는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동성애가 죄가 되거나 동성애가 죄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동성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죄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했다는 동성애를 했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것 자체로 동성애는 무조건 죄다. 그죠? 이거 자체로 동성애는 무조건 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성애는 무조건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처럼 자세하게 설명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마지막에 딱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딱 덧붙이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동성애가 죄라는 거를 드러내는 게 그 설교의 목적이니까 동성애가 죄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는 무조건 죄입니다. 누가 뭐래도 동성애는 무조건 악이고 무조건 가증한 것이고 동성애는 누가 뭐래도 무조건 죄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